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견디기 힘든 시험을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이 세 번 있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13년 정도 아이가 없자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할례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나이가 추정이 되지는 못하지만 한 120세 정도 가량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거든요. 이삭을 번제하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야고보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쉬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약속했던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시 종교 고대 근동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 제사였어요. 원시 종교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특히 몰렉신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번제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경악스러운 명령이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시험의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유익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 경우에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떡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을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잘 통과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천상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미혹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가 있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시험은 결과적으로는 유익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우리가 그 시험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수련회 가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을 하셨을까? 그 약속의 자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낳게 하신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제가 오늘은 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왜 그랬을까?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것? 제가 준비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것을 먼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이 부분은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품고 계신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한 표현,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강조점을 둡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것인데 끔찍히도 귀하게 여기는, 기뻐하는, 갈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히드카라는 독자라는 뜻은 귀중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끔찍히 여기는, 갈구하며 기뻐하는 그 독자,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독자,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구절이 있죠. 바로 복음서 구절입니다. 복음서 구절에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신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독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예수님이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장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장소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모리아산,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려야 될 산은 이 브엘세바에서 무려 72km 떨어진 곳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22장 14절에는 이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 모리아 땅이 어딜까요? 놀랍게도 골고다입니다. 예루살렘 서북편에 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골고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칼보리예요. 같은 곳입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리아 산을 잘 보십시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근데 이 구약에는 이 모리아 산을 자주 예시해주고 있어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신다면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을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브라함 이후 1000년 정도, 대략 1000년 정도 후에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이 여러 좋은 일을 하였지만 크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아팠겠죠. 하나님 앞에 갈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하여서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른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많은 값을 지불하고, 오르난은 값을 안 받는다고 했지만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거든요.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재앙이 그쳐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데인데요. 역대하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곳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나중에 포로 귀환돼서 거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스룹바벨 성전도 다 회파가 되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같은 장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드리라고 하셨고, 예수님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 재앙이 어떻게 진노가 그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번제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그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한 것이죠. 여호와 이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신약 성경에 그것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나무를 준비하셔서 십자가란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인데 아들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를 구속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이 시험은 첫 번째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한테 오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설명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온 인류를 향한 계획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계획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바라셔요. 우리의 인생들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그 믿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지금 한 25년 정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만나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또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오랜 전부터 신앙생활했는데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왜 믿음이 자라가지 않을까? 근데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주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인이신 것을 믿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믿고,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라가질 않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똑같거나 또 안 좋거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다음 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쪼개서 두 나귀와 종들 데리고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3일 길을 걷습니다. 3일 길 걸으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우리는 왜 잘하지 않을까요? 정답을 드리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면 믿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 해놓고 주인을 다른 데로 둬요. 물질로 두기도 하고 사람으로 두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란 말 고백하면서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라 하지만 용서하지 않아요. 믿는 것과 행함은 별개의 삶을 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믿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가야만 될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우리는 비와 창수와 바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다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회의를 품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돌이킬 거예요. 다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나이는 자라는데 정신이 자라질 않아요. 아이가 이제 20대가 되어서 군대 갔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전히 엄마 찾아요. 엄마 전화해서 엄마 나 누구한테 혼났어. 좀 와서 도와줘. 정신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는데도 자라질 않아요. 40대가 됐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사람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데 보니까 우유병을 꺼내요. 우유 먹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몸은 자라는데 시간은 자라서 오래되어서 이 숙성이 되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아. 여러분, 그거 비참해 보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10대와 20대, 30대, 40대 작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이야. 왜 그럴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해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군사들로 잘 버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믿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내밀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셔야지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믿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고 믿는 대로 행해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 살리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으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를 배를 갈라서 쪼개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봤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행할 때 주저주저하거나 긴가민가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 쪼개고 나귀에 짐 지워서 걸어갈 때, 던질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신 거예요.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이를 얼마나 이뻤겠어요. 쭉쭉 빨면서 살았겠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끔찍히도 귀하게 여기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뭐냐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삭도 망하는 길이었고 아브라함도 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거나 하나님의 그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이제 이삭도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는 오늘날 그 현대인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심해요. 저는 이 집착이 부모님들의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를 좀 해피하게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야 되는데 너무 간섭이 심해요. 저는 이제 한국 들어가 보니까 군대 어느 내무반 그 학부형 모임이 있다 하더라고요. 내무반 어떤 학부형들 카페가 있답니다. 그래서 고참들 좋아하는 거 물어봐서 고참들 선물 사주고 선물 보내고. 왜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20대 후반 되고 3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 만나는 것도 컨트롤 하려고요. 개입해가지고 엄마가 소개해주는 사람, 엄마가 시키는 사람 만나라. 왜 그래야 되나요? 성경에는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사는 길인데 부모가 너무 집착이 심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청년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 계시다면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의 사랑도 고맙지만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제가 결혼하고 제가 배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축복하면 너무 좋겠죠. 부모님 잘 설득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독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계시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좀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동반기로 어렸을 때는 양육기, 그리고 같이 성장기 때는 이제 상담기, 그리고 20대가 되면은 같이 늙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동반기로 접어들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집착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번제나무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속죄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신앙이 망가지지 않고 이삭의 신앙도 망가지지 않고 두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집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자식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그 외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놓으십시오. 놓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놓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혹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날지라도 시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순종으로, 행함으로 시험을 잘 극복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